철옹성같이 둘러싸고 있는 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딪히는 게 아플 수는 있지만 깨고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사오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전하게 깨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옹성같이 둘러싸고 있는 내 잘못된 이성의 껍데기, 감정의 껍데기, 상황의 껍데기 깨끗이 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껍데기를 깨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봅니다. 23장 37절에서 39절. 23장 37절에서 39절. 기도하실 때 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깨져서 기도의 문이, 이게 기도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묻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묻혀서 같이 소리내서 한 번씩 외쳐주시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자아가 좀 깨지고 여러분 상황이 좀 깨지고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깨끗하다? 순우리말로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청결해지고 맑은 상태를 얘기하는 걸 사람들 아는데요. 순우리말에 보면 깨달음의 끝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깨끗하다. 깨달음의 끝에 이르렀다.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그래서 만나는 거죠. 깨끗하다. 성경에서 부정한 것은 오염된 걸 말하잖아요. 죄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불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르는데, 깨끗하다라는 뜻은 순우리말이 깨달음의 끝이라는 뜻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참 우리말의 그 어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 새벽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장 37절에서 39절. 한 가지만 더 광고하고, 6월 6일 날이 이제 현충일인데 저희가 새벽에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장아파트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달 정기적으로 우리가 좀 가급적 빨간 날 맞춰서 새벽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이 전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23장의 선행되는 절에는 우리는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식이라는 건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식한다는 건 가식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도 외식이기도 하지만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것도 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꾸며지는 거에 자꾸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채울 만한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다 보니 허울 좋은 엉뚱한 것만 자꾸 붙여다가 그 허울과 그 가식으로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 그 포장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이 사람에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내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를 벗기고 나니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외식의 껍데기를 벗기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너 그 자아 좀 깨고 진짜 너를 나에게 보여줘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톡톡톡 하고 딱 깨고 나서 보니까 병아리도 아니고 아직 노른자도 형성되지 않은 달걀이 들어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쓰고자 해도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 달걀은 버려지고 말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식적인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는 결단력을 내려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기 있는 결단력은 내 자리가 아니면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이게 두 가지죠. 첫째는 내게 아닌 것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칭찬, 그곳에 있는 것을 내 자리라고 욕심내고 가지 않겠습니다. 내 자리에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외식하지 않는 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알고 거기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른이라 말하지 못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꿈, 이루고 싶은 것, 뭐 나이가 들었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정작 돌이켜보면 그 해야 할 것들 중에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이루어야 될 것들, 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이 분주한 가운데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다가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거 모르고 자꾸 쓸데없는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외식하는 자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또 달라지는데요. 외식하지 마라, 내 자리를 떠나라, 네가 앉은 자리에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러면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주눅들기 시작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두 가지의 착함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타나고요. 첫째는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 두 번째는 이게 금요일날 설교하다 말았던 얘기인데, 선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 자리를 알고 너희 자리로 돌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저 그 끝자리로 가서 앉으면서 에이, 난 그렇지 뭐. 난 이것밖에 못하지 뭐. 라고 주눅 들어서 최대한 죄 짓지 않으려고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 꿇어 앉혀버렸어요. 그리고 죄 짓지는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선도 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놓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의 이 부흥의 성장의 원동력은 순종에 있었지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매우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성해놔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라면 죄 짓지 않을까? 아, 이러면 교만하다고 말 듣지 않을까? 아유, 내가 여기서 나서면 에휴, 그 나이에 뭘 하려고 드냐고 그런 소리 듣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춤하게 되고 에이 시키는 거나 하지 뭐 라고 주저앉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 너무너무 착한 교회는 많아졌고 너무너무 착한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그 너무너무 착한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내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들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10,000명, 20,000명이 모인 교회들이 지역 내에 어떤 영향력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평신도를 독력화해야 된다고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는 표현도 나오고 성도들이 일해야 된다고 나오고 성도들에게 뭐 목장도 맡겨보고 뭐도 맡겨보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 이게 변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목표를 10,000명을 목표로 두고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도 내가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목사님 10,000명이 왜 꼭 돼야 되냐고. 꼭 교회가 10,000명이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10,000명이 돼야 된대. 그래서 왜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저도 같이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한 지역에 10,000명이 모이게 되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지역에 상권이 산대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10,000명이 한 번 훑고 지나가면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과 상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모일 수 있는 교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그것을 이루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야무야 되긴 했지만 목표를 분명히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나에 대한 착함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외식의 자리를 떠나서 착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하신 것은 그 수동적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의 자세를 오늘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37절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잘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앉아있지만 예수께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판인데 해야 될 얘기를 하는 분이었던 거죠. 왜?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그 악함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라고 등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겠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힘이 없는데 나는 죽도록 맞겠죠. 네가 뭔데 세상을 바꾸려고 드냐? 네가 뭔데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냐? 입 닥쳐 그러겠죠. 그 사람이 알아야 될 두 번째가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악한 것을 알고 그 악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리고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께서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나를 품어주실 분이라는 걸 내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 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여러분을. 조영규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닭을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닭이 그 병아리를 밤이 되면 이렇게 껴안고 잤다며. 저는 닭을 안 길러보고 새를 별로 안 좋아해서 모르겠는데
그 고고고고고고고 하듯이 뭐 이렇게 꼬꼬꼬꼬 하면은 병아리들이 이렇게 어미 품으로 쫙 모인대네요. 그리고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있다가 새벽에 꼬끼요 하면서 이제 아침에 오면 확 열어주면 이제 쭉 나가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이러고 봤는데 이놈이 이러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야, 그럼 저게 또 왜 새벽이 됐는데 병아리를 안 풀어주나라고 봤더니 그 밤에 족제비가 왔다 갔는데 족제비가 이 어미 목을 물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놈이 병아리 지키느라고 버티느라고 그 자리에 이러고 죽어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위험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위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당당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째는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는 선을 행하는 깨끗한 자리입니다. 깨달음의 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네가 뭔데 그래? 예수님이 나를 아셔.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해 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 앞서 말씀드린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오염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악을 악이라 말을 못하겠고 선을 선이라 말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말의 뜻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때묻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정결함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정결해진다는 것, 깨끗해진다는 건 깨달음의 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곧 그 깨달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뺨 맞을 수 있어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뺨 맞고 있는 나를 혼자 놔두지 마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암탉이 그 새끼를 끌어안듯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감히 왜 내 자식을 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라 여기며 주눅들어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도 좋지만 그보다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